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이죠. 17장에 보시면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매일 묵상에 보시면은 17장을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묘사하면서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17장에 보시면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과정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에 의해서 멸망해 간다 하는 것을 17장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음료로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18장에도 역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로서의 바벨론이 그대로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18장의 전반부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까지니까요. 전반부까지 보시면은 바벨론의 이 멸망의 선포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유도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까지는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 장면이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8절까지는 하늘로부터 온 다른 음성의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부분인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포, 이것을 한번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고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천사의 출처. 천사의 출처가 어디서 왔다고 되어 있나요? 하늘에서부터 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늘이라면은 이게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내려온 천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은 2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외칩니다.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외친 거죠.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보시면은 무너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말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거 시제가 두 개가 있는데 헬라어상의 과거 시제는 두 개인데요. 미완료 과거 시제가 있고 부정과거 시제가 있는데 미완료 과거 시제를 적었다면은 무너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해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 시제로 무너졌도다라고 해서 이미 무너진 사실대로 과거 사실로 무너진 것이 기록되고 있다면은 이미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겠죠. 물론 성도님들 바벨론 성은 지금 여기 바벨론은 실제로 무너졌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지만 그전에는 누가 다스렸냐면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 다스렸고 헬라 제국 전에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성경용어로 메데 바사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제국 전에 누가 다스렸냐면 바벨론이 다스렸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바벨론 성은 페르시아에게, 그리고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에게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너졌도다라고 얘기하는 이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 그 무너진 바벨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바벨론도 의미를 하겠죠. 그러나 지금 바벨론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요한계시록의 당시 바벨론과 같은 나라는 지금 AD 1세기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독자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어느 나라겠어요? 지금 로마겠죠. 그러니 실제로 이 로마는 지금 무너지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바벨론과 같이 칭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이라고 한다면 그게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은 무너졌죠. 무너졌지만은 지금 이 시간 속에 있는 큰 성과 같은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선포하고 있는 거는 이미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지금 너가 눈에 보이고 있는 큰 바벨론 성과 같은 것이 있느냐? 그래, 보이지? 생존해 있고 네 물리적으로 네 눈에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뭐라고요? 무너졌다고. 심판받은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사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2절 하반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유를 이제 쭉 설명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어떤 처소냐면은 이 장소, 이 바벨론이라는 곳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이 바벨론 성이 이런 상태라면은 어느 나라와 비교가 되냐면 어느 나라와 지금 정반대의 나라냐면은 완전 대조된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히 대조된 나라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미 무너졌다고요. 이미 무너졌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령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실존적으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 눈에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선포는 뭐라고요? 무너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 속에서 이제 3절에 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바벨론의 악영향이 엄청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악영향이 땅의 왕들도 음행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화는 대조된 모습으로 만들어버린 최고의 원흉이 누구냐라면 묻는다면 이것은 바벨론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무역하는 상인들은요. 다 어떻게 살았느냐? 무역하는 상인들이 다 바벨론과 결탁되어 있었고 또 바벨론에 속한 무역을 하면서 자신의 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도요. 전부 다 누구에게 있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들의 부를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냐? 바벨론의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벨론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뭐라고 말하냐? 그것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다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바벨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바벨론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두 번째 부분에 4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들려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4절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전제는요. 아까 1절부터 3절까지는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실존적인 실제 현상적으로 보이는 바벨론은 그리고 바벨론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쩌면 옳은 삶이라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 세계를 보여줬다면은 4절에 그 현실 세계에 대한 다른 음성이 하나 들려왔는데 음성의 주체자가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 4절에 거기서 나오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말은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그의 죄와 그가 받을 재앙들로부터 탈출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성도님들 한번 여기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 성경은 대명사를 여성인지 남성인지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해놨어요. 그런데요, 헬라어 단어에서는 정확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의 죄라고 얘기했을 때 그녀입니다. 그냥 죄도 아니고 죄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되어 있고 그가 받을 재앙들에 대했을 때 그는 그녀입니다. 왜 그녀일까요? 17장에 바벨론을 뭐로称했습니까? 여라고称했잖아요.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여성으로 채워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그녀의 죄들과 그녀가 받을 재앙에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거기서 나오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나오라는 것도
이 엑셀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엑셀코마이라는 단어가 에크라는 전치사와 엘코마이라는 동사가 되어 있는데요. 에크는 무슨 뜻이냐면 바뀌고 엘코마이는 오다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엑셀코마이는 밖으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가다, 밖으로 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다는 말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다른 영역으로 나오라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어떻게 했냐면은 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단 한 번의 동작으로 명령을 지시하는 겁니다. 계속된 동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무슨 결단을 요구하냐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뭐 문법적으로 어려운 설명을 했지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동작이 과거 명령형을 적었다는 것은 딱 한 번, 단번의 동작을 의미한다면 내가 밖으로 나왔다면 다시 반복적으로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다가 안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들어왔다 하는 그런 행동이 연속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너는 어디에 와 있는 사람이라고요? 다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단번에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미 밖으로 나와져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디서부터요? 바벨론의 영역에서 이미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이게 결단이 필요한 거겠죠? 좀 더 쉬운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느 영역에 살아가는 사람들 같나요? 여전히 우리는 주일은 교회에 와 있으니까 다시 세상과는 조금 멀어져 있어서 다른 영역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가면은 우리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직장 가잖아요. 또 우리는 바벨론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느낌이 안 드실까요? 여전히 으르렁거리는 상사가 있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거기에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지금 본문이 얘기한 거는 이미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 안이 아니라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에 있는다는 말은 똑같이 바벨론의 영향 안에서 바벨론의 비를 붙어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그 부를 영위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일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거기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과거 명령형으로 돼 있다는 거는 이미 우리는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있습니다. 오늘날 가서 우리는 또 다시 세상과 같은 일에 부딪힐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말라고요. 너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전히 또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들릴 것이고 여전히 나를 상처 주는 얘기가 들릴 수도 있는 월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럼 여기에 가치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은 그의 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그녀의 죄들입니다. 그녀의 죄들이고 그의 불의한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녀의 불의한 일들입니다. 복수로 처리되어 있어요. 따라서 단수가 아닌 복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죄 그리고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불의의 심각성이 엄청나다는 것을 복수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범죄에 맞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갑절로 갚아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실제로 이 말이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첫 번째는 심판이 확실하게 온다는 말을 하고 있고 갑절로 온다는 말은 심판의 엄격성과 완전한 보응을 말하겠죠. 심판이 잔인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성도님들 이게 우리 조금 인과응보적인 어떤 율법에 의해서는 조금 모순적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레미야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50장 29절에 보시면 활 쏘는 자들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할 건데 바벨론한테 갚아줄 때 그냥 한 1배로, 그러니까 갑절로 말고 그냥 행한 대로만 갚아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또 시편 137편 8절에 보시면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성도님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갑절이 아니라 그냥 행한 대로 갚는 형식으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특별히 에레미야서에 갑절이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18절에 보시면은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죠? 배나 되는 멸망에는 갑절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이 배나 되는 멸망을 얘기하는 걸 보면 그 멸망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배나 되는 멸망이라고 해서 더 2배로 갚아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2배로 갚아준다 하는 것은 심판이 그만큼 엄격하고 잔인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바벨론에게 대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갑절로 갚아준다는 것은 2가지 의미겠죠.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실성과 그 다음에 2번째는요, 그 심판이 굉장히 엄격하고 잔인할 것이다 라는 이 2가지 사실들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어쩌면 지금 마지막에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얘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전제는요, 바벨론은요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7절에 보시면은 바벨론의 심판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다른 음성의 주체의 판단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이 상당히 교만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만의 표현으로 바벨론은 자기 스스로 영화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기를 갑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여왕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은 걸로 안 보이나요? 자존감이 높죠. 웬간해간 자기가 여왕으로 안 보일 텐데 자기가 과부가 아니라 여왕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대상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자기 자신은 여왕으로 해석했대요. 내 클래스가 이 정도야. 여왕 클래스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다른 음성은 뭐라고 하냐면 여왕? 아니, 너는 과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결코 슬픔을 알지 못하는 여왕의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과부는 늘 어떻습니까? 슬픔의 자리에 있습니다. 과부는 지아비를 잃은 것 때문에 늘 슬픔의 자리에 있죠. 그러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지금 이제 우리에게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은 바벨론을 보면서 바벨론과 같은 나라, 바벨론과 같은 권세를 쥐고 있는 어떤 무엇, 바벨론과 같은 권력을 쥐고 있던 어떤 사람, 그리고 내가 바벨론처럼 경배하고 있는 어떤 무엇,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여왕처럼 받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과부처럼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까? 바벨론 자신이 생각하는 바벨론 자신의 해석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른 음성이 바벨론을 평가하면서 바벨론을 해석했던 그 해석의 뜻을, 그 해석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자신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느냐? 8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하루 만에 재앙들이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루 만에. 그리고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죠? 너가 그렇게 자신 있냐? 바벨론 자신은 여왕처럼 생각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넌데 그 여왕이 하루 만에 심판이 왔고 결국 사망이 이르게 되고 애통 늘 울 것이고 사실은 흉년처럼 힘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심판받아서. 실제로 이건 가부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부가 지아비를 잃어서 늘 슬플 것이고
그 지아비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볼 것이고 늘 어려움에 있는 과부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는 다르게 자신은 엄청나게 높고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오로지 기쁨만 있는 요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벨론은 그냥 음료로 과부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과부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고스란히 하나님이 주실 그 심판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바벨론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진짜 바벨론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바벨론이 있잖아요. 성경 속의 바벨론은 다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진짜 그냥 부정적인 나라고 악한 나라잖아요. 그거는 기독교적인 시각이에요. 그런데 일반 역사 속의 바벨론은요, 전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바벨론이 시작한 거는 한 BC 3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에 이미 바벨론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벨론 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제국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생각한 것은 한 BC 1894년에 고 바벨로니아를 세우면서 이 바벨론이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벨론은 그냥 바벨론이 아니라 원래는 신바벨로니아예요. 성경상에 나오고 있는 바벨론도 다 신바벨론입니다. 그 신바벨론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보이시는 나보폴라사르라고 해서 기원전 658년에서 605년까지 다스렸던 나보폴라사르예요. 이 신바벨론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이 신바벨론을 건설하면서 이 나보폴라사르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나보폴라사르가 BC 612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 위치가 니느웨 자리입니다. 니느웨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아수르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제국을 건설하는 거죠. 나보폴라사르가. 그러면서 엄청난 일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 나보폴라사르 때가 이 신바벨론의 전성기가 아니고 그 다음 왕, 나보폴라사르의 다음 왕이 그야말로 신바벨론의 전성기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왕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 2세죠. 정확한 이름은요, 일반 역사 속에 있는 것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기원전 642년에서 562년까지 이렇게 태어나고 다스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바벨론이 이랬습니다. 이 바벨론이 어디냐면 완전 이라크에 있는 사막 한가운데에 이 정도의 나라를, 이 바벨론을 건설을 했어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 제국에서 헤로도투스가 그리스 역사가인데요, 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장대함에 있어 바벨론을 능가하는 도시는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벨론은 엄청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벨론과는 부정적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2세는 그야말로 건축과 이 도시, 그리고 바벨론을 성장시키는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리고 막대한 공헌을 했던 왕으로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보면 에테메난키라고 해서 중간에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라는 이 에테메난키라는 신전을 짓습니다. 그 신전 위에 마루둑 신전이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마루둑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을 중앙에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에테메난키는 무엇을 본땄냐면은 고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을 본떠서 이렇게 지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높이로 한다면 30층 정도의 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0층 높이. 그런데 우리하고 생각이 들립니다. 창세기에서는 바벨론은 왜 건축하는 게 멈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멈췄잖아요. 그런데요, 고대 바벨론의 생각은 신바벨론의 이 에테메난키는 달랐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신에게, 이 마루둑 신에게 가까이 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높이를 지은 거죠. 그야말로 보면 볼수록 이건 실제로 3D로 지금 재생해 나온 거지만
그 실제 터를 가보시면 엄청나게 위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테메난키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이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공중정원. 여러분 공중정원 아시나요? 바벨론에는 공중정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중정원, 왕후를 위해서 짓는 건데 공중정원이 왜 공중에 있는 정원처럼 보였을까요? 공중정원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그림이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물이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분명히 물이라 하는 것은 위에 출처가 있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물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기술을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 기술이 있어서 위에 있는 수목들도 자랄 수 있도록 정원을 꾸며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공중정원입니다. 엄청난 건축물이죠. 놀라운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정원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저기 개선문처럼 보이죠. 이시타르 대문입니다. 이시타르 대문. 저 이시타르 대문인데 그 이시타르 대문을 정말 본떠가지고 어디에 좀 축소화시켜서 모형을 제작했냐면은 독일 베를린의 페르가몬 미술관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모형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저기 보시면 파란 벽돌, 푸른 벽돌로 만들 만큼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신을 찬양했다는 거죠.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온갖 신들의 이미지와 모든 그림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자리는 결국 마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형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이 모든 건축물들을 보면은 바벨론을 보면 볼수록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신이 만들었다고 할 만큼 진짜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랬던 나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나라, 인간이 세울 수 없는 제국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위대함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도 바벨론과 같이 이룩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야말로 일반 역사 속에 성경의 역사처럼 부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모든 나라들이 자신을 이런 식으로 이루고 싶은 거죠. 성공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제동을 걸었어요. 누가요? 다른 음성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그거는 과부다. 하루 만에 심판회가 없어질 나라다.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없어진 나라다. 이미 과거 속에 없어졌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바벨론은 망했죠. 망했습니다. 페르시아한테 망했어요. 539년 10월 12일 날 고레스 왕에게 바벨론을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는 사람들은 AD 1세기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죠? 로마입니다. 그 로마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있는 거죠. 순교당하고 있으니까요. 그 속에서 지금 바벨론과 같은 그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른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요? 로마?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너졌다고. 저거는. 그러면 여러분의 로마는 여러분의 바벨론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왕처럼 받들고 있는 바벨론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습니까? 많습니다. 어떤 자는 물질을 향하여 미친 듯이 쫓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향해서 미친 듯이 쫓아갈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아서 자신의 나라의 영예를 위해서만 쫓아가는 그런 나라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요? 우리는 없습니까? 실제로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바벨론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바벨론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게 최우선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아니, 그건 다 무너진 것들이야. 그게 여왕의 자리에 있을 게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겠죠? 영원하지 않은 바벨론을 바라볼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에 지금 성도들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른 음성이 들려왔는데 로마도 분명히 망할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리고 너의 눈물을 가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월요일이 되면 바벨론이 또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휘하겠죠.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다른 것들, 성공하고 싶은 욕망들, 그리고 좀 잘 되고 싶은 욕망들, 하나님 밖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거기에 뭔가를 하고 싶은,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존감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높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다른 음성의 이야기들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해석하는 그 소리를 들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